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를 보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라는 얘기죠. 한 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이 없는 구약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다른 말로 성취는 없는 약속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은요, 신약만 있다면 그건 역시도 문제가 발생해요. 신약은 구약의 약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는 어떤 성취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라고 믿을까요?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 구약에서의 언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기준이 되었던 다윗 왕국까지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그 첫 번째 왕이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이 왕조가 솔로몬 이후부터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으로 유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한국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북한, 남한 이렇게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흘러가던 이스라엘의 왕조는요, 이제 BC 722년, 아주 먼 옛날이죠. BC 722년에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쪽에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제국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때의 이 왕들, 이 왕조 시대 때 세워졌던 왕들을 표현을 할 때 그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온전하게 세웠던 왕이었기 때문에 늘 기준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그러한 왕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속에서 그런 왕은 다윗이 유일했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이라던가 요시야 왕 정도가 다윗 정도로 좀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늘 꼬리표처럼 붙는 게 뭐냐면 다윗만 하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다윗만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거하며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대리자를 떼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왕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그 이유와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이요, 어떤 교회가 이제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것이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발효가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기도회와 예배의 의미이고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가치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택할래? 우상을 택할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래? 우상을 택할래? 이 선택의 순간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뭘 택했다는 겁니까? 우상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요, 아까도 표현했듯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우상을 선택할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선택할게요가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절기 때마다 지키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제의들을 이전하고 별반 차이 없이 잘 드렸어요. 똑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겸해서 우상도 섬긴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우상 숭배,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동시에 섬겼는데 왜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실까? 아니, 우상만 섬기는 민족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이 세상 나라들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아니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면요, 이게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하나님 나라적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의 다스림과 통치도 받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걸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종교적으로 자꾸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자면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북한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합니까? 대한민국 안에 막 미국이 들어와서 다스리고 통치해요?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지 두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동시에 받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 우상의 통치를 받든 아니면 둘 다이든 그거는 똑같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든 우상만 섬기든 똑같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왜? 이미 우상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둘 다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래도 둘 다 하면은 하나만 하는 애들보다 나은 거 아니냐? 그거는 그냥 나의 죄악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만 섬기든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이 섬기든 둘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이 왕조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왜 너네들은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둘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란 존재가 누구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갈, 그래서 다윗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러한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 시대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선지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고요,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중요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일단은 이것을 사람이 이루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을 보실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요? 뭐 성직자인가요? 뭐 의사와 같은 치료자인가요? 어떤 이미지죠? 왕이에요. 왕. 평강의 왕. 왕좌. 군림. 나라를 세운다. 정의와 공의로 보존한다. 이 다 왕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다스리는 존재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우리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의와 공의와 평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는 요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발현된다, 실현된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때, 발현될 때 그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시면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지으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평안을 이 인간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를 다시 그 천지 창조 때로 그 완전한 세상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단락을 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주의 날,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날이 이르면, 주의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옛 언약, 율법에 따라서 살지 못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옛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파기됐어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이미 깨진 약속 필요 없고 다시 새 언약, 새 약속을 맺자, 새로 계약서 쓰자,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물론 이게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이 뭐냐? 흐르는 공통 가치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안에서 내가 새 언약을 다시 이루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은요, 사람이 이루어갈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새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거죠. 자, 이제 이 옛 언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뭘 기다려야 돼요? 이제 새 언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새 언약 맺을 거야.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맺게 되는 날이 언제라는 것이죠?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그 온전한 메시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권이 뭐죠? 말로 시작해요. 말. 마지막이니까 말로 시작해요. 구약의 마지막 권, 말라기죠. 자, 이 말라기의 마지막 절이 구약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마지막이 돼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자그마치 400여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도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메시아의 몇 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마지막 계시가 뭘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이자 구약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럼 뭔가 분위기가, 그래서요 하나님? 뭔가 이런 어떤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시고 대답을 그치셨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죠. 뭔가 아직 하실 말씀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 몇 년이요? 400년. 그러니까 이 당시를 지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단히 실망하셨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삐지셨구나. 야, 나 이제 진짜 힘들어서 너희들하고 얘기 못하겠다. 뭐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고, 아, 나 이제 안 해.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첫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기까지 그 시간을 따져보니 그게 40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세요. 그럼 왜 침묵하셨을까?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삐지셔서 그럴까요? 막 이놈들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아, 이제 나 피곤하니까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할래. 그래서 400년을 그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지나고 보니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성숙하고 무르익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메시아를 빨리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숙성시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간절하게 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이 말라기서에서 하셨어요. 뭐냐면 메시아에 앞서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이게 있어야만 메시아가 진짜 오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늘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400여 년의 침묵을 깨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그 겉모습, 그 차림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말씀이 있고 나서 4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광야에서 그 낙타털 옷, 엘리야처럼 그 털 있는 그 모습으로 허리에 엘리야처럼 가죽띠를 띈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주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왜?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누가 올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리야처럼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00년 동안 기다린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나 보구나. 왜? 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 구약의 언약이 400년이 지나서야 성취가 되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비로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존해서 등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관건이 뭐예요? 그러면 진짜 그 예수가 메시아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어요? 메시아도 왔대요? 근데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 청문회해야죠.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4개의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 한 그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건 우리 영적인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 이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 애굽으로 가게 되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기점으로 2살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유대 땅에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18장 15절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여러분, 과거 출애굽 때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노예 생활, 종노릇,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하던 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처럼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메시아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노예 생활,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인류를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성경을 같이 놓고 바라볼 때 모세라는 인물과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모형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자, 이 모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어디에서 도피 생활을 하죠? 광야에 나가서 도피 생활을 해요. 싸우는 유대인들 중재를 하다가 모세가 한 사람을 때려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왕궁의 고발이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얼마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사건의 모형이 되어주는 게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사건 다 아시죠? 몇 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3가지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 그 3가지의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인류, 또 그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서지 못했던 세상의 유혹,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3가지의 우상을 이야기하는 게 그 3가지 유혹이에요. 자, 인간은 지금까지 이 유혹에서 실패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시험을 이기시죠.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가 가져다준, 뱀이 가져다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과 하와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죄인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표자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나타나셔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자, 새로운 대표가 오셔서 승리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국가대표 축구 했죠? 여러분 가서 축구 하셨어요? 축구공 한 번이라도 차보셨어요? 못 차셨죠?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아니, 축구공 한 번도 안 차고 어떻게 이겨요? 누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이신 아담이 실패했어요. 여기가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 3가지를 이기심으로써 우리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풍성하게 자라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우리의 삶,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떻게 놓여 있지를 생각하실 때 늘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내가 놓여 있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구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개념은 신약을 우리가 적용하고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이미 임했대요. 그럼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될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 4절. 우리가 아까 3절, 4절은 봤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완성될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우리가 아까 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거야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면서 그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이제 모두 데리고 주님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가 아니에요. 은하철도 999 타고 가는 어딘가가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이고 우리를 데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지요. 왜? 이만큼을 이루셨는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개 남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요, 성경의 소망은요, 실체 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리라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전부 다 흩어버리셨어요. 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신 거예요. 이 이동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 이것을 이루시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이 형상을 다른 말로 정의와 공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회복해요? 그 정의와 공평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복이라는 말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임마누엘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마누엘을 주시되,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복이 아니고. 자, 그런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냥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 이제 곧 오시겠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 가겠지, 이러면서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미 임했다.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뭘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일시적이지만,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러한 우리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가 뭘 소망하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유익들,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내가 막 열심히 하면은 이걸 바꿀 수 있나요? 내가 막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살다가 내가 한번 경건히 살아봐야지 막 마음 먹고 노력하고 막 이러면 경건이 사라지나요? 그거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뭐 아담 볼 필요도 없고 다른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볼 필요도 없고 나를 보세요. 내가 나를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실패해 왔잖아요, 인간들이. 근데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죠. 내가 이루겠다. 너네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가 지켜볼 거야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장막 삼아, 하나님의 장막 삼아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부터 그 뒤에 나오는 다양한 이 서신서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로마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졌는가, 이걸 보여주죠. 또 서신서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한 사람인 성도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그게 서신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내 상태가 좋으면 막 진짜 뭐 찬양하면서 기쁘고 막 눈물도 나고 그 예수님을 막 이렇게 기쁨으로 내가 느끼고 진짜 내 옆에 가까이 주님이 계셔, 이걸 너무 잘 알죠.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갑자기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그래서 늘 걱정과 군심과 두려움에 살아가다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기쁘다가, 또 어느 날 또 어떤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상승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늘 물결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한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 내 상태를 볼 때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는 거예요. 늘 갈팡질팡하고 늘 이렇게 상승을 그리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내 모습을 하나님은 실망하시겠지.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롤러코스터 같은 나의 이 신앙과 믿음, 진전이 없는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겠지.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늘 이런 존재야 라고 늘 풀이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와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 잊지 말고 붙드셔야 될 것. 나에게 어떤 이런 영적 침체, 내가 정말 영적으로 탁 다운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뭘 확증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대.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때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말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딸이 될 거야, 이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 못 봐가지고 한 소리 들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또 집에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또 한 소리 들은 거예요. 또 동생과 싸웠다고 또 한 소리 들은 거예요. 또 어느 날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고 또 혼난 거예요. 얘는 한 번씩 이렇게 혼나다 보니까 24시간, 365일, 일평생 내내 풀주고 살아가네요. 여러분 그런 자녀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대견하고 기특해 보여요? 이 녀석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네? 그래서 늘 풀이 죽어 살아가네? 잘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맨날 풀 죽어 살아? 너 아빠 딸이잖아. 너 아빠 아들이잖아. 가슴 펴. 당당하게 힘내서 살아. 아니 그때 잠깐 혼나고 아빠가 다 용서해 줬잖아. 근데 왜 너는 맨날 죄인처럼 그렇게 풀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고 살아가냐라고 야단치지 않으시겠어요? 답답해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한 메시아를 보냈는데, 심지어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나의 아들, 딸들인데
왜 이 땅에서 풀죽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길을 못 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으로 보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걸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이긴 자들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하는 이 구약 언약에서부터 신약 언약을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의 주제,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문화, 가인의 문화, 우상은요, 돈과 능력과 힘과 이 세상의 가치들로 하여금 우리의 당당함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당당함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와 주권, 여기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통치와 주권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과 은혜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복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쳐서 내 안에 주어진 임마누엘의 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그 가인의 문화, 만몬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